혹시 요즘 마음이 많이 지치시진 않으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말없이 눈물 삼키고 계시진 않으세요? 바쁜 하루, 텅 빈 마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 외롭고 너무 궁핍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현대인이 겪는 내면의 병과 마음의 공허함, 치유의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 궁핍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공급과 기적,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위로와 능력을 직접 느끼게 될 여정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 지금 그분께 다시 가까이 가봅시다.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궁핍한 자의 힘이 되시는 나의 주님, 마음의 병, 현대인의 영혼 상태,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 문자, 일정, 소음 속으로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은정자매의 이야기. 은정자매는 40대 초반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팀장이지만 퇴근 후엔 가사와 육아에 지쳐 울음을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은 늘 바쁘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굴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교회도 나갔지만 기도는 자꾸 형식처럼 느껴졌고 하나님과 멀어진 기분에 더 마음이 텅 비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정자매는 결국 주저앉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심령 깊은 곳에서 괜찮다. 내 짐을 내가 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 듯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현대인의 마음병, 당신도 그런가요? 늘 피곤한데 병원에선 문제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있어도 외롭습니다. 가끔 이유 없는 눈물이 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무기력감이 지속됩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영혼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묵상 포인트.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마음이 아프다는 건 나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리아처럼 울며 주님 발 앞에 나아가세요. 눈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신 적 없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마음. 이사야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등불이 꺼져가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오늘 이 일부는 현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그 상처난 마음을 어떻게 주님이 치유하시는지 실제 치유 사례와 함께 깊이 나누겠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 마음이 아프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상처는 오래된 기억 속에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거절, 무시, 배신, 외로움의 아픔을 이미 먼저 겪으신 분입니다. 실제 이야기 상처에서 회복된 김 집사님. 김 집사님은 50대 초반 이혼의 상처로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사람들을 피했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교회 뒷자리에서 들은 찬양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저를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눈물 속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 같던 그 마음. 나는 너를 절대 버린 적이 없다. 치유는 완전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이해하십니다. 단순한 공감이 아닌 완전한 동행의 이해로 다가오십니다. 당신이 주님께 치유받을 수 있는 이유. 주님은 상처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온전히 상처받으셨고 그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상처 난 자리에 은혜가 흐릅니다. 흠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사람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그 상처를 그대로 보여드리십시오.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상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인생을 다시 쓰시지 않습니다. 아예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도의 시간, 마음의 문을 여는 기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따라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에 다녀가 주세요. 제가 외면했던 상처를 이제는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은 고치실 수 있기에 그 손에 맡깁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상처난 이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3부에서는 궁핍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놀라운 간증과 성경의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의 궁핍 속 하나님의 공급. 삶은 예기치 않은 궁핍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물질의 부족, 건강의 상실, 인간관계의 단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경 속 공급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단.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우리가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뜻이 단순히 필요한 걸 주신다가 아니라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현대의 궁핍, 물질만이 아니다. 지금의 우리는 단지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격려, 인정, 사랑, 연결이 부족해서 더 큰 공허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지금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임합니다. 필요에 맞춘 공급,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한 발자국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나님은 때를 맞춰 응답하십니다. 사람을 통한 공급, 연결의 기적, 위로, 연락, 소개, 도움. 하나님의 공급은 사람의 손을 통해 옵니다. 그러니 너무 혼자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둘이 연합하면 넘어져도 하나가 일으킨다. 전도서 4장 10절. 믿음을 통한 공급, 고백이 기적을 부릅니다. 주님, 제게도 공급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와 묵상, 공급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 지금은 너무 공허합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제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하루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4부에서는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만난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가? 꼭 함께 해주세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인간의 삶에는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아무 변화가 없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끝났어. 여기까지야. 욥기 17장 11절. 내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끊어졌구나. 실화, 극단적인 선택 직전. 기도한 남자, 30대 초반의 한 청년, 사업 실패, 부모와의 단절, 신용불량, 남은 건 카드 빚뿐. 어느 날 밤 다리 위에 섰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적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이어폰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찬양 한 곡,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내 손 잡아주소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지금 알려주세요. 제발요. 그날 이후 하나님은 기적처럼 한 사람을 보내셨고 청년은 지금 선교사가 되어 좌절한 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성경 속 인물 엘리야의 절망. 열왕기상 19장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승리 후 찾아온 공허. 죽고 싶었던 엘리야는 광야에서 쓰러졌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를 먹이고 재웠습니다. 그 후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묵상,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단 하나의 소망.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당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회복의 증거, 부활의 주님.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죽음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이 절망도 주님의 손에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깊은 절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은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기도, 절망 끝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 저는 지금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다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 제 삶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 다시 일으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부에서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부활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5부에서는
이제 다시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지혜와 방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일어서 주의 은혜로 걷다. 아무리 많이 넘어졌더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졌다고 느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주의 은혜는 매일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은혜는 단지 과거의 용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살 수 있는 힘,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와 인도하심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걸음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속도를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실제 이야기, 40이 넘은 재기의 기적. 박 형제는 42세에 회사를 그만두고 무너졌습니다. 재정도 관계도 모두 끊긴 상태에서 이제 끝이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들려온 설교 한마디. 당신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작고 조용한 봉사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위기 청년들을 돕는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의 흔적 위에 새로운 목적을 세우십니다. 묵상, 우리는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신앙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 작은 고백, 작은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길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기도, 은혜 안에서 걷는 인생. 주님, 저는 넘어졌었습니다. 낙심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저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도 주의 은혜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동안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나요? 아니면 조용히 눈물이 났나요? 그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쓰러집니다. 삶에 지치고 관계에 상처받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그 고요한 절망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34편 18절.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한숨 속에 계시고 당신의 침묵 속에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걸을 수 없는 발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다시 울지 않겠다고 다짐한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단다. 지금도 널 사랑하고 널 위해 준비해 두었단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주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분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삶의 이야기,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